입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시간 세미나 OATS를 했습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일로 헌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금이 무엇인지,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동기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접근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접근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Money is speak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돈이 말한다 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의 돈의 씀씀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면입니다. 헌금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죽음과 어둠 가운데 갇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죄와 죽음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속박과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앞선 누군가의 수고로 되어진 결과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시야를 돌려야 합니다. 헌금은 그런 복음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함과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 풍성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죄의 사슬에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생활이 열린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이후에 제게 나타난 가장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이전에는 늘 저는 사람을 대할 때 늘 비교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만나면 항상 저는 그가 가진 소유로 저를 비교했고 그가 가진 지식, 배움으로 또 제 자신을 이렇게 비교했고 그가 갖고 있는 지위나 신분으로
늘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나면 열등감 생기는 거고 못나면은 교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잘하고 배우고 똑똑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쌍하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없어도 예수를 만나면 참 좋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저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전도자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의 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제가 완전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헌금을 잘 드리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저도 어떻게 보면 헌금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단지 이 자리에 쓴 것은 뭐냐면 제가 받은 이 축복 그걸 조금이나마 같이 또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헌금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와십니다. 헌금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적인 접근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2장 8절 말씀과 시편 50점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잘 읽으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소유자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모든 부와 재물과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 18절 말씀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건강과 지혜와 또 능력을 주셔서 일도 할 수 있게 하고 물질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의지와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린 자녀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작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고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성경적 접근을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헌금의 정의를 한번 나름대로 내려봤습니다. 헌금의 정의입니다. 좀 길지요? 예, 좀. 예, 한번 이것들을 한번 담아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더 짧게 한번 정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정의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재물을 얻게 하셨음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다. 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일부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게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실질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의 회심, 두 번째로는 가슴의 회심, 세 번째로는 돈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참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전인격적인 변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천국에 죽어서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먼저 보낼 수는 있다. 하늘에 쌓아두는 영적 투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속을 하늘에 들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why 이유입니다.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 한번 또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경건의 시간 할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한 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큼 부유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을 때는 그 모든 부유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잃어버린 신분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와 공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헌금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풍족함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헌금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형제자매들의 성실한 헌금으로 인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윈윈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윈, 다이다이 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윈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형제가 나를 돕고 형제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통해서 평균케 하는 것, 이것이 헌금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또 물질을 딱 지정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개에서 2장 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에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모두가 다 함께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은 다시 고향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땅은 황폐되어 있었고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성전 건축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 원수로 인해서 방해받아서 중단되고 맙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 그때 분연이 일어난 선지자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어찌 너희가 좋은 집에 거주할 수 있겠냐?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다. 너희가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너희가 아무리 벌어도 소요가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전곡을 찌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내가 노력에 비해서 얻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고 감동시켰으며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부유함을 다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헌금이 믿음의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헌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 사용과 그 사람의 돈 사용을 보면 그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 대가로 봉급도 받습니다. 월급 받을 때는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의 보상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는 우리 자신의 수고와 눈물,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신의 환경, 형편과 여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상식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늘 좋지 않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늘 마이너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제대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네 번째 이유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할 때 하늘에 속한 풍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 믿음이 더 커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 있어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여기 보면 가득히 찬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채워져 있지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창고가 점점 채워져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새 포도즙 틀에 옛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넘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돕고 있는 형제 중에서 한 형제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데 뭐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씨 가문의 모종훈 형제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참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얻는 과정,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라든지 가정의 일에 대해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 형제에게 참 축복을 많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많이 있겠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데 우리 형제님은 참 섬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돕고 있는 팀은 주로 형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것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MT나 어떤 그런 회식 같은 거 할 때 항상 늘 어떤 것이 부딪힙니까? 예, 경제적인 것이 늘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 이사님, 예, 우리가 참 아시다시피 참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거의 거절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참 지갑을 열어서 그렇게 해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토요일 기도 모임을 딱 마치는데 갑자기 회사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토요일 밤에 왜 회사를 갑니까? 하라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초코 오트밀을 거로치에서 준 곳이 있는데 이 밤중에 가서 가져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일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해서 예, 그 밤중에 가서 예, 이렇게 가져서 나눠줬습니다. 예, 참 감사하죠. 예, 물론 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닌가. 앞으로 더 큰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복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바울이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성실한 헌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사역 초기에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금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어떻습니까? 제물에 조건이 있습니다. 제물은 절대 살아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여야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라야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제물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 의지, 내 것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죽여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헌금은 세 가지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받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드린 자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세계 비전의 성취와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데 헌금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5, 16절 말씀 그 앞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고디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역의 초기부터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할 수 있죠. 그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직접 나갈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헌금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으로 직접 일하는 자와 기도로 지원하는 자와 헌금으로 돕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중하고 다 하나입니다. 이런 연합과 합력이 있을 때만이 복음 전도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임이 그런 모임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세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여진 모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새신자와 충성스러운 일꾼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국내 사역 중심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더 확장되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지원을 바라는 팀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헌금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는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히 아끼는 욕심이 헌금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에게 늘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잠언의 위대함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라 앞에 되어질 일들을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기 보면 흩어 구제하게 해도 더욱 부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과도히 아껴도 더 가난하게 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이 말 자체는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한 자가 윤택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헌금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주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둔 데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하늘의 마음을 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헌금하지 못하냐? 세 번째 이유는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회가 있었다면 아마 오순절 초대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필요가 어떻게 채워졌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이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성실한 헌금으로 충당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인색함이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헌금하지 못하는지의 이유입니다. 헌금의 능력을 잘 모르고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정직하게 거두고 심고 거둔다는 원리가 있는데 헌금에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에 대한 원리를 얘기를 하면서 농부의 씨 뿌리는 원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를 뿌린 만큼의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씨를 뿌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경험상으로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씨를 더 많이 뿌리려고 합니다. 헌금의 원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대지입니다. 헌금의 태도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우리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즐겁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드린다고 생각할 때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농부에 씨를 뿌리는 원리를 가져오는 것은 참 탁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심고 거둠의 원리가 정확하게 해당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변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예외 없이 정확하게 심고 거둠의 원리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색함이 무엇입니까? 인색함이란 뭐냐면 최대한 적게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계산해 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의 미니멈으로 드리는 것이 인색함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마지못해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한 예하지만 다시 한번 이 예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몇 번씩 들었는데요. 근데 들어도 감동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되었고 홀몸으로 5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주일마다 꼬박꼬박 $5 되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신 낼 테니까 그 집사님에게 다음부터는 헌금하지 못하도록 좀 해주세요.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어려운 처지를 알고
헌금을 대신 내준다니까 다음 주부터는 헌금을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목사님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지만 매주일 주님께 5달러를 드리는데 제가 받은 그 사랑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몸들까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빼앗으려고 합니까? 제가 그것까지 들어 죄송하지만 한데 그 기쁨마저 빼앗으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 목사님은 그 여집사님의 깊은 신앙심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래서 장모님과 함께 그 사실을 알고 계속 이렇게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이것이 그 교회가 부흥하는 촉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집사님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태도입니다. 마음을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재물만 드리지 말고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우리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헌금의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재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없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때만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째 드림의 태도입니다. 심에 넘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드리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신대로 할 뿐 아니라 지나도록 자원하여. 얼마 전에 경건한 시간 한 말씀이죠.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헌금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헌금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부의 두 랩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의 모습이 나타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헌금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두 랩돈, 푼돈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 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초창기 때에 제자훈련을 배우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병행하면서 배울 것인가? 아니면 자비령하면서 배울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로 2, 3년 정도 했고, 그리고 또 학습지 교사로 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늘 생활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헌금 작정할 때가 되면 늘 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지금 개척하고 있는 캠퍼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과 차비와 식비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귀중품은 다 팔아버렸습니다. 결혼 반지, 아이들 돌반지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제게 남아있었던 것은 뭐냐면 학사장교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3년간의 군생활을 통해서 바위에 핥히고 나무에 긁히고 흙탕물에 인해서 이렇게 흠집투성인 학사장교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은봉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자수정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자수정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망치로 그것을 깼습니다. 이렇게 깨는데 흠집투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제 가슴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로부터 21년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학사장교 반지가 아니라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예. 아무튼 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계획을 세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한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헌금 방식입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우리도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헌금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정해놓고 드리지 않는다면 좋은 때는 드리지만 좋지 않은 때는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성실하게 드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기술을 주십니다. 때로는 재물과 물질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이 누리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누리지 말고 필요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드릴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통해 그 섬김을 통해서 평균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팀워크의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한 사람 욕심을 부려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팀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분배의 문제입니다.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누군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그들이 그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잘 감당하면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하나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까 김정우 형제님이 오트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트밀을 많이 받았는데 제대로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트밀 보면 거기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때 두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못 줄 수도 있습니다. 헌금의 대상입니다.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다양한 헌금이 있습니다.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지정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또 세계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부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세계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받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느니라. 영적인 일을 전담하는 이들의 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거의 끝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드릴 때 넘치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드릴 때 더 많은 것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히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면 이자율이 있습니다. 정해진 이자율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은행에다가 집어넣으면 넘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상상은 초월한 이자율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들인데 그것은 뭐냐면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드린다는 것은 드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린다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줄이 있는데 하나는 주는 자의 줄이 있고 하나는 받는 자의 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줄에 서겠습니까? 주는 자의 줄을 서면 계속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자의 줄을 서면 계속 받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주는 자의 줄에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는 자의 줄에 서고 싶습니다. 형제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학식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학교 근처에 커피점이 있습니다. 맘모스 커피점이 있는데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200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대여섯 명 가서 해도 어떤 경우는 10,000원도 안 되게 나오고 5,000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락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카드가 잠금이 없어서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제가 있는 거 끝까지 내가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꼭 어떤 형제를 보면 꼭 비싼 걸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4,000원짜리로 이렇게 우리 형제들 이렇게 안 하고요. 신입생들이 하든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 보상이 있는데 세 번째로는 100배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100배나 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몇 번씩 간증하는 건데 또 한 번 더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곡동 교회에 있을 때 이곳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 옮기는 과정에서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할 수 있는 한도의 헌금을 드렸었습니다. 이곳에 벌써 한 20년 전 일이죠. 근데 제가 헌금을 드린 이후로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쪽 위에 있는 서림 7차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전도를 하고 돌아가 보니까 딸내미로부터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집주인이 계약 기간도 만료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사주셨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국가에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강제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팔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부터 한 30년 전에 샀던 건데 딱 팔았는데 딱 판 값이 산 값의 100배였습니다.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100배. 그때 이제 또 그냥 100배로 생겼으니까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살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더 많이 드렸으면. 또 하나 배운 것은 뭐냐면 저만 100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100배로 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 너무 많죠. 또 하나는 그거 다 하면 여기 이제 밤새야 됩니다. 네, 또 다음 시간도 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네 번째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복이 많은지. 자, 네 번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헌금이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읽었지만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는 것은 헌금이고 거두는 것은 내가 받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히 드렸다면 혹시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저금하고 저축한 다음에 어떡합니까? 필요가 되면 어떡하죠? 가서 찾습니다. 근데 그냥 주진 않습니다. 무턱대고 은행 가서 돈 주세요라면 안 주습니다. 절차를 밟아야죠. 먼저 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기에 가서 뽑든지 아니면 청구서에 써서 도장을 찍고 요청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절차를 밟아야지만 절차 후에 줍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좀 걸립니다. 그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의 도장을 꽝 찍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은행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은행은 즉각 주지만 하나님 은행은 상황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림이라는 그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배웠던 노하우를 조금 얘기했는데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헌금의 그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늘 그렇듯이 그것을 아낌없이 주변에 좀 쉐어링 하셔서 나누셔서 그 헌금의 축복을 더 많이 이렇게 배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그 두 가지 정도 이제 적용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따가 종이를 줄 텐데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헌금을 작정하기 바랍니다. 세계 비전을 위해서 함께 짐을 같이 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헌금 계획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할 때 헌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릴 퍼센테이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프로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별로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지정헌금을 이렇게 써서 우리 이렇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나누실 때 또 팀별로 나누셔서 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돌아보면은 늘 이렇게 조금씩 헌금의 헌금에 이게 조금씩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